심고 거두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구제 헌금을 또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헌금을 심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거두기 때문이라는 거죠. 뿌리는 것에 비례해서 거둔다라는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적극적인 헌금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원어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베풀 때, 상대에게,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베푸는 사람, 여기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베푸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것으로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적게 베푸는 사람은 그 아낀 것이 모이지도 않을 뿐더러 돌아오는 것도 적어서 늘 가난할 뿐이라는 거죠. 이것은 내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타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곧 하늘의 재물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죽을 때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올 때는 이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막 울음을 터뜨리고 이렇게 오지만은, 태어날 때는, 갈 때는 손을 피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어떤 것이라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행을 베푸는 것은 곧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인데, 그렇게 한 사람은 하늘에서도 많은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 그죠?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 이렇게 믿는 사람이나 저렇게 믿는 사람이나 구원만 받으면 그만이지 뭐가 다르냐?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대통령 표창을 받든지, 국무총리 표창을 받든지, 어떤 학교에서 어떤 금메달을 따든지,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든지 다르잖아요. 그죠? 금메달 딴 사람과 안 딴 사람은 대우가 틀리잖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력질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선행을 베푸는 것은 곧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인데, 그렇게 한 사람은 하늘에 많은 상급을 받지만 남에게 베푸는데 인색한 사람은 그 쌓아둔 것이 없으므로 받을 상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상을 쌓는 거예요. 상을. 구제 헌금으로 한다든지,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이웃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헌금을 하라는 거죠. 그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잠언 11장 24절, 25절 읽어보시겠어요? 인색하지 않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잘 살겠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남주기 아까워하면 쪽박차기 십상이다. 아주 쉽잖아요. 그죠? 현대 성경인데요. 날이 갈수록 잘 살려면 인색하지 않고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25절 보면 덕이 있어야 복을 받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해야 배고플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남에게 베푸는 것을 우리가 좋아해야 돼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왔었느냐. 근데 언제 주님이 병들었느냐, 언제 주님이 배가 고프셨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죠? 우리 이웃 중에 그러한 배고픔, 정말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에 있는 그런 교회가 영혼 구원을 해야 돼요. 첫째 목적은 영혼 구원을 해야 돼.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육신을 돌봐야 된다는 거지. 육의 양식도 주어가면서 생명을 살려서, 그죠? 육신의 생명을 살려서 영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다 얼굴이 번드름하고 다닌다고 다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난해서, 그죠? 굶어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헌금을 하고, 그죠? 잘 모아서 또 그런 사람들을 잘 구별해서 선별해서 살려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죠. 헌금을 할 때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내야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억지로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야. 즐거운 마음으로 연보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또 만일 누가 자랑하거나, 그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이만치 헌금한 사람이야, 나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또는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더 많이 드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제가 그거를 이제 어린아이에게 그런 비유를 했지만 어린아이에게 용돈을 주었어요. 그러는데 어린아이가 그것을 잘 모아두었다가 정말 귀중한 일에, 그죠? 값어치 있는 일에 사용을 할 때 용돈을 더 부모가 주고 싶다라는 거죠. 매일 그거로 그냥 사탕을 사 먹거나 어떤 오락을 하거나 이런 데 다 없애면 부모가 좀 이렇게 그 마음이 편치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잘 벌어야 돼.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그죠? 쓰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삶의 풍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구제, 그죠? 헌금하는 자들에게 영적 복,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영적 복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을 아는 것이 하늘의 복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 이 영적 존재, 그죠?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죠?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영적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파워가 뭐냐, 권세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뭐냐,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모르니까 노력을 많이 하는데, 막 애를 쓰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구제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 목적은 뭐냐? 더욱 선행에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물질을 나에게 많이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더 많은 선행을 하라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웃을 돕고, 그죠? 정말 배고파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싶기는 한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죠? 그 먹는 것 문제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에 힘쓰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죠? 물질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더 풍족하게 주시는 거예요. 좀 전에 그 예화를 들은 것처럼 좋은 일에 잘 쓰는 거야. 물질을 주면 줄수록 더 값지게 잘 써요. 그러면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더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변에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네 번째는 성도들의 부족을 보충하는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구제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봉사 행위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아까워하거나, 그죠? 누가 막 내라고 강요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구제 연보가 가난한 성도들의 부족을 채워줄 뿐 아니라, 그죠? 가난한 성도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렸다는 표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죠. 12절 13절인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후한 구제 연보를 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에게 의가 되고 우리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상급을 쌓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은 예수님의 의가 되는 거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의가 되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늘의 복을 받고 또 땅의 복을 받고, 그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때, 나만을 위해서 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죠. 이기주의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제 연보의 수혜자들, 그죠? 구제 헌금을 들여서 그것을 잘 지혜롭게 나누었더니, 그죠? 그 수혜를 받은 자들이,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 연보의 수혜자들이 그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뭐냐? 영생을 위하여 투자하는 일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죠? 좀과 동록. 이 구리가 녹이 슬잖아요. 그죠? 막, 이게, 구리는 막 이렇게 퍼러스름하게 그렇게 이제 녹이 슬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위하여 투자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알죠? 좀. 옷도 아주 좋은 옷인데 그냥 그 옷장에 두었더니 어느 날 좀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사가버린 거야. 옷이. 좋은 옷이.
돈도 그렇다는 거죠. 돈도 거기다 그냥 계속 이렇게 놓아두면 어느 날 이 종이 이게 다 사가가지고 그래서 못 쓰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도둑을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그냥 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재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에 이 담벼락이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막 끝에다 새창살을 달아가지고 도둑이 못 넘어오게 하고 방범 시스템을 해서 또 경보가 울리게 하고 불안하니까 금고를 또 사고 좀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한울 창고에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상급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땅에 쌓은 재산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땅에 뭐 금은보화가 있든지 가져갈 수 없어요. 뭐 다이아몬드든 이 세상에 어떤 진귀한 것도 가져갈 수 없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것은 남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그저 전도를 하든지 이런 것은 다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않고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땅에 쌓은 재산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지만 죽기 전에 하늘 계좌에 헌금하여 모아둔 재산은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참된 부유한 삶, 그죠?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하늘의 부여와 땅의 부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참된 그 부여는 단순하게 물질적인 풍족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그냥 재산만 많은 것은 그것은 참된 부여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풍족하고 또 넉넉한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남에게 베풀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을 느낀다는 거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풍족하고 넉넉한 상태이며 형제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형제에게 손을 펴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사랑의 손을 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 지름길을 모르고 우리가 매일 엉뚱한 길로 가면서 헤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름길임을 알고 넉넉한 마음으로 신고 풍성하게 거두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